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때때로 고민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은총 입은 자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셨사온즉 일평생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택한 백성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또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깨달은 바대로 준행하며 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연약한 저희들의 실체를 온전히 알고 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그 크신 은총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는 저희의 무지와 무능력과 또한 어리석음을 성령의 은혜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은총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대로 저희들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되 성령님 의지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또 일터가 있고 또 사명의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명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의 도구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부족하나마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또 상함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검사하고 또한 검사된 것을 가지고 또한 치료의 방법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을 통하여 간섭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의 과정을 저희들이 지날 때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의 남은 평생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감격, 나음을 입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구원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마음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그 실체조차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으로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지방에서 오늘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만 붙들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같은 은총으로 한 성도 되고 한 공동체된 기쁨으로 교통하는 가운데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상반기 어렵게 다시 시작한 구역 모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종강 예배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구역 식구들,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긴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또한 붙들어 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모든 시간까지 흩어져 있는 저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앞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저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선 이 자신의 사도직으로 인하여 생겨난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도자와의 관계를 신앙 가운데에서 바르게 정립해야 될 것을 교훈한 바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율법 조문에 의한 구약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과 구원의 새로운 약속으로 그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귀한 사명을 일깨워 준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과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낙심하는 이유와 낙심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일러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선은 겉사람의 주목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받아들이고 속사람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매몰되지 말고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제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소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생이 마치 어떤 짐을 진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그 괴로움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는 것은 그 괴로움을
괴로움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짐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인생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다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짐스럽게 여기고, 또 부모들도 짐스럽게 여기고, 또 그런가 하면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도 짐스럽게 여기고, 또 때때로 피곤해지고 약해지는 몸뚱아리마저도 짐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인생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짐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자 합니다 하는 이 신앙적 가치관을 일러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관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주님 앞에 덧입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함축적인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부터 잠시 살펴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장막, 텐트 같이 잠시 며칠간 이렇게 거주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런 임시 가옥도 아니고요. 그리고 처소라고 할까요? 그 잠깐 머물 장막집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죠. 인생은 유한하기에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그리고 그때가 다하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걸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부분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죽고 나면 이것을 미리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던 이들조차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하늘에 있는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영역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 손으로 지으셔서 그 유한한 장막집 같은 것으로 임시적으로 허락하시 아닌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육신이 죽으면 이 땅의 장막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새로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며칠간 혹은 몇 주, 몇 달 이렇게 그보다 훨씬 못한 집이지만 이게 잠깐 머물러야 할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여기가 편해서 여기 익숙해서 여기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화려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그 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좀 불편한 장막에서 몇 날을 보내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을 가진 채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의 고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은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절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또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존은 바로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당연한 거로구나. 있을 만한 것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야지 무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잠시
그리고 경한 아주 가벼운 것이지만 환난이 있다고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벗는 일이 아니라, 짐 진 것을 내버리는 일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지. 나이 많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말씀 가끔 이렇게 탄식하듯이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속이 상하시면 그런 말씀도 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런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죽음으로 이것을 벗어버려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해답인 줄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만은,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아가는 그 방식은 바로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육신은 때로 이제 늙어지고 낡아져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왜 덧입고자 하는 것이냐? 3절 말씀에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생이 닿으면 썩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집니다.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섭리입니다. 때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연세 많으신 부모님 또 집안 어른들을 이렇게 떠나 보낼 때는 좀 덜하지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이웃 친지 혹은 친구들을 잃게 되면 갑자기 멍해집니다. 며칠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어디 갔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동네 길을 걷고 산책하고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워하던 친구가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는가?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죽을 것을 생명으로 삼켜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 아주 작은 문제가 이것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쳐오면 이 작은 문제는 그냥 삼켜지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그런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 아주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내게 다가오면 또한 이것도 삼켜버리는 것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거리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사회적인 그러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것이 삼켜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의 최종적 한계를 삼켜버릴 정도의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생명으로 덧입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아멘 그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나가서 하루 종일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가만히 있어봐, 인생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짐스러운 인생 차라리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또 옛날 생각으로 확 돌아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다시 의심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하고 함께 다니셔야죠. 성령님과 함께 거하셔야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에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주님과 따로 있구나. 육신으로 사는데 주님이 그러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럼 동행한다는 말하고 상충하는 것 아니냐? 이게 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몸으로 있을 때에, 즉 육신의 한계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귓전에다가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좀 손잡고 붙들고 그리고 나를 좀 안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만져지지 않으니까요. 일전에 우리 노회에서 이 성지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화에 갔더니 한 성당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 초기에 아주 소중한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건물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적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마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동상이 예수님 아주 키가 좀 크시더라고요. 조금 아마 보통 사람보다 조금 큼지막하게 이렇게 제작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시는 그 손 밑에다가 자기 손을 막 억지로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만져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나의 머리를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걸어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만 매 순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때그때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여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보여지기보다는 세상에 아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이시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으로 행한다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몸에 있으면 몸을 떠나는 것보다 이 땅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한계라는 것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소망을 하기를 육신으로 떠나 있으면 그런 한계를 넘어설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즉 살든지 떠나 있든지 즉 죽든지 어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즉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어떤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성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인생관을 말하지만 바울의 인생관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니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몸으로 있든지 즉 살든지 떠나 있든지 죽든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초반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심판대,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한 보름 뒤에 무슨 자격증 시험을 하나 준비하는 분이 있다 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태 준비 못했어도 열심히 남은 몇 날이라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다 하는 것인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처분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오해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못되게 산 사람은 그러면 심판받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약속,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선이고, 그리고 그 뜻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을 가지면, 그 선을 많이 쌓으면, 흔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구원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덕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할수록 악하고, 그리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이 어찌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의 은혜를 입었은즉 그 선악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기쁨으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집을 저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